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충무교회 성도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주 안에서 복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벽에는 중심을 보시는 예수님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41절에서 21장 4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의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의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과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을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성경에 보면 하나님도 중심을 보신다고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도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십니다. 오늘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를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라고 부르는데 좀 못마땅한 표현을 하십니다. 그때 당시에 잘못된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는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이 다윗 왕 같은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마치 다윗 왕 같은 그런 왕이 되셔서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독립시켜 주기를 원하는, 전쟁에 나갈 때마다 승리했던 다윗과 같은 그런 왕이 되어줄 것을 백성들은 원했습니다. 그래서 은근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보다도 다윗을 더 추앙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듣는 것을 좀 불편하게 생각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셨느냐 하면은 시편에 기록된 시편 110편에 기록된 말씀을 인용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42절 43절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여기 보니까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그랬어요. 주께서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내 주께 이르시되, 내 주는 내가 다윗이고 주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예수님을 주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을 너희들은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땅의 왕으로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늘의 왕으로 영원한 왕이십니다. 그래서 다윗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다윗의 후손이라고 해서 다윗이 주님보다 앞서거나 위에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주님은 영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만유의 주인이시라고 선언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하신 것이 46절부터 기록된 말씀입니다. 서기관들을 삼가라는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20장 46절에 보면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이 서기관들을 말합니다.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랬습니다. 서기관들은 긴 옷을 입고 문안받는 것을 좋아한다 그랬습니다.
명예욕을 말합니다.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한다 그랬습니다. 권력욕이 많다는 겁니다. 권력욕, 욕심이 많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20장 47절에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 이거는 물질 욕심을 가리고 있습니다. 명예욕, 권력욕, 물질욕, 이것을 다 가지고 화려하게 사는 사람들이 서기관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좋게 보이고 힘있어 보였습니다. 오늘날 박사와 판사와 같은 그런 직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 속에는 강도 같은 것이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가부의 가산을 삼킨다고 했습니다.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긍휼히 여기고 보호해야 될 대상입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들은 이들의 억울함을 풀어준다면서 오히려 그들의 가산을 삼켰다고 그랬습니다. 길게 기도했다고 했는데요. 어떤 해석학자들은 서기관이 과부의 남편 기일을 맞아 기일이 돌아오게 되면 내가 길게 기도해 줄 테니 헌금을 많이 하라고 요구했다고 합니다. 마치 점쟁이가 구슬할 때 구판 가격을 정하는 것처럼 그렇게 가난한 과부들을 이 서기관들이 길게 기도해 주는 조건으로 가산을 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런 삶을 산 자들은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가난한 과부의 두 렙돈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셨습니다. 헌금함은 호리병처럼 생겼습니다. 그래서 손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돈을 넣을 때 손을 펴서 돈을 꼭 넣게 되어 있기 때문에 겉에서 보면 누가 얼마가 넣는지 보이는 것입니다. 가난한 과부가 헌금을 넣는데 두 렙돈을 넣는 겁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또 어떤 과부가,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을 넣는 것을 보시고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과부는 과부인데 가난한 과부라 그랬어요. 과부라는 말은 헬라어 말로 케라라는 말인데 없다는 말입니다. 과부는 없는 것이 많아요. 남편도 없고 재산도 없고 심지어 어떤 과부들은 자식까지도 없어요. 그건 가난한 과부인데 이 가난한 과부가 서러운데 가난한 것입니다. 이중적 고통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삶이 힘들 때 남편이라도 있으면 좋은데 혼자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구제받아야 될 대상 가운데 1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부가 헌금을 드리는데 액수까지 주님은 밝힙니다. 두 렙돈을 드렸다고 했습니다. 렙돈은 가장 작은 유대인의 동전 단위입니다. 로마의 돈으로 한 고란트라는 거죠. 렙돈이라는 말은 원래 뜻이 작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00원 정도 되는 돈인데 여러분들 그 한 아사리온이 있죠.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려간다고 그럴 때 그 아사리온은 이 렙돈보다도 큰 것입니다. 두 렙돈은 참새 반마리의 가격이라는 거죠. 얼마나 적습니까? 석류 1개 정도 가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과부의 헌금을 주님은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절 말씀 볼까요?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랬습니다. 4절 말씀에 저희들은 그 풍족한 중에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고 했습니다. 과부가 드린 헌금은 많이 넣었도다, 전부를 넣었다, 이렇게 평가한 것입니다. 숫자적인 많음은 부자들이 확실히 더 많이 넣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주님도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중심을 볼 때 가난한 과부의 헌금이 더 많고 전부인 것입니다. 부자는 남는 것을 드렸고 과부는 하나도 쓰지 않고 전부를 드린 것입니다. 주님은 과부의 중심을 보시고 과부의 순전한 믿음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중심을 보시는 주님을 생각하시면서 형식에 얽매이는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명예와 권력욕과 욕심력, 물질력에 사로잡힌 서기와 같은 삶은 살지 마시고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 과부와 같은 그런 순진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성실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저희들은 중심을 보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하나님도 중심을 보시지만 주님도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외형을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시면서 순진하고 정직하고 착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과부와 같은 자를 오늘 주님은 귀히 보셨습니다. 그러나 서기관과 같은 외모는 흰 옷을 입고 길게 또한 늘어뜨린 옷을 입고 많은 사람에게 존경받고 많은 사람에게 높임받는 그런 명예와 권력욕에 사로잡혀 있는 서기관을 주님은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삼키는 자요, 가난한 자의 재산을 삼키는, 과부의 재산을 삼키는 자로 주님은 평가했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더 큰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혹이라도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주님이 보셨던 그 시대와 동일한 것은 없는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는 외모를 꾸미지 말게 하시고 우리는 마음을 잘 꾸며 순진한 마음으로 이 과부와 같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나라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서서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태리나 유럽이나 미국 같은 데서는 너무나도 창궐을 하고 있습니다. 온 세계가 패닉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 이때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어수속히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잠재워 주셔서 속히 종식되는 그날이 오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다 평화롭고 안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또한 오늘 하루의 모든 삶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복되게 인도해 주셔서 위기 속의 하루를 살아가지만 마음의 기쁨을 잃지 말게 해주시고 우리의 영성이 약해지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육신의 질병이나 연약함으로 또한 이 어려운 가운데 치료 중에 있는 자들도 있습니다. 입원 중에 있는 자들도 있습니다. 주님 돌보아 주시고 저들을 안수하시사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충무교회 성도님들,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고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